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제한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흉악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고 할지라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몇 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 덕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용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유예 기간이 없다고 하면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면은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용서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21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은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충분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7번까지 할까요? 저는 그 정도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여쭤본 겁니다. 7번 용서한다는 거, 이 본문에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일평생 합해서 7번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평생 지나면서 7번 잘못한 일이 없겠어요? 한 10몇 번도 할 텐데. 여러분 주변에 당장 여러분 자식들하고 여러분 배우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는지 생각하면은 이게 일평생 7번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루에도 12번씩 더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말 안 듣는 남편이나 말 안 듣는 아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7번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다시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역으로 나도 여러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까지 참아줍니까? 저는 별로 많이 안 참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잘못하면은 잘못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습니다.
잘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적 안 하고 나중에 저녁 때 저녁밥 먹을 때 애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은 애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말 잘 듣고 착하게 잘 지냈는데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애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리고 없어요. 용서하려거든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든지 징계를 하려거든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요 징계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지각을 하면은 2번까지는 봐줬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3번 지각하면은 결석 1번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물 제출하라고 하면은 꼭 지정된 날짜까지 안 합니다. 하루나 이틀, 아니 일주일 지나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 지나면 안 받아줍니다. 하루 지나면요, 페널티 주고 점수 깎고 받아줍니다. 저는 뭐 하루 정도는 늦게 내는 걸 참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한 달, 한 학기 끝에 과제물을 낸다 그러면 아마 제가 용납을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사람은 좀 딱딱하고 쫀쫀한 사람도 있고 그냥 부드럽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용서하고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정한 이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폭발합니다. 왜 그 물컵에 물을 쪼르르 따라가지고 그 컵 끝에까지 오도록 딱 따르잖아요. 거기에다 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은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계치입니다. 임계치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약을 올리고 또 여러분의 화를 돋구고 이러는데 딱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딱 참아집니다. 근데 딱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폭발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주 폭넓은 사람이 있고 속이 좀 좁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번은 참아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절대로 못 참는다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몇 번을 참느냐, 얼마나 오래 참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의 인내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그 기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고 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면은 숫자로 계산하면은 490번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 7의 10곱이 되는 70. 이것도 역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490번이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루에 7번 정도 참아주면은 야, 이거는 내가 호인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하늘의 왕국이 이 당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하늘의 왕국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임하는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왕국을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다. 여기 보니까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즉,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유는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를 뭐 곧이곧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만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23절에서 그 왕이 자기 종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살아온 70 혹은 80, 내가 살아온 전생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어떻게 섬겼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가? 내 회계장부에는 적자가 났는가? 내 회계장부에는 흑자로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 나중에 주님 앞에 다 보이고 회계 보고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서 회계 보고하는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그의 모든 소유와 자기 자신은 물론 아내와 자녀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왕에게 호소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나를 참아 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뭘 갚으라고, 나 갚을 거 없어, 이렇게 발뺌하지 않고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이 종은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제발 나를 참아 주십시오.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그런데 사실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인 그 왕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27절에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면해 줬다는 겁니다. 빚에 대해서 면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용서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용서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종이 다 갚겠다.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의 6,000배라는 거예요. 1달란트가. 1데나리온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노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면, 10,000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여기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요즘은 시세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정 한 사람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한다 가정하면은 1인당 보통 10만 원, 잘 쳐주는 데는 그보다 많이 쳐주는 데도 있고 그보다 못 주는 데도 있지만 대략 하루에 한 10만 원, 일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에 10만 원을 곱하면은 6조 원입니다.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하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일해도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그 사람이 16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람이 16만 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면제해 준 겁니다. 이걸 비유는 그냥 비유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6조 빌려갖고 어디다 썼대요? 평생 죽도록 써도 다 못 쓸 텐데 어떻게 그 빚을 졌대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의 이 화폐 단위하고 오늘날의 물가 단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낱낱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이 왕한테서 1만 달란트를 빌렸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왕의 재정에서 1만 달란트 손해를 입혔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빚졌다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빚이요, 손해를 끼치거나 신세를 지는 것도 빚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6조를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거기에 꽂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 죄가 6조 원 어치 가지고는 아마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죄 가운데에서 허송해버린 세월들, 그걸 죄값으로 따지면은 6조 원 갖고는 못 갚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의 빚을,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하루에 7번 잘못했는데 제가 7번 다 용서해 줬으니까 저 잘했죠. 그거 갖고 으쓱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온 우주를 다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빚을 왕이 말 한마디로 사면해 줬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이 금액을 우리가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입힌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내 한계치를 넘어선 것인가? 친구가 돈 빌려 갖다 갚는데 잔돈 100원 모자란다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정도 지각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 빌려 가가지고 상환 기일이 하루 이틀 늦었는데 그래도 갚았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6조 원의 손해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으라고 16만 년 동안 기다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의 왕, 주님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가나안 족속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7 부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 족속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숭배와 죄와 불법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조금 기다렸다 충만하거든 그때 가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직 충만하지 않은데 혹시 이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게 되거나 자기의 죄악된 행실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신 겁니다. 약 400년 정도 기다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만약 그 기간 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겁니다.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후손이거든요.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방주에 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도 알고 아버지 노아로부터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아담, 이브 이야기 전부 다 들었습니다. 아담이 무드셀라한테 이야기하고 무드셀라가 노아한테 이야기하면은 무드셀라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만 거치면 노아한테 아담에서 노아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게 괜히 수명이 길었던 게 아닙니다. 가교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노아로부터 함은 들었고 함은 가나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갈수록 사악해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생활을 마치고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니 그 땅에는 우상숭배와 죄와 불법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압제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무거운 노역과 또 힘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모아보내라.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나가게 하라.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죄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면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파라오는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누구냐? 하나님 뭔데? 누군데? 나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무조건 10가지 재앙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파라오가 몇 대 맞아야 하는지 미리 결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굴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매를 맞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항복했습니다. 만약에 파라오가 2번 만에 항복했으면 2번 만에 아마 이 재앙이 다 끝났을 겁니다. 창세전에 파라오는 10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는 항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파라오가 완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시는 심판의 손길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전염병으로 이집트를 단숨에 쳤더라면 죄다 전멸하고 이집트 사람들 멸절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라오에게 제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잘못했다고 또 빌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가지고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은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서 강팍한 마음을 품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이게 10번째 재앙까지 반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10번 얻어맞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 대해서 묵묵히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파라오에 대해서 10번까지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이 파라오와 이집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헛된 이집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으로 내린 그 심판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자세가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삼진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그럽니다. 근데 최근은 이진 아웃 제도로 바꿨다고 합니다. 세 번까지는 괜찮네. 한 번쯤 해가지고 걸려도 봐주겠지 생각하고 방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두 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청탁 비리를 저지르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딱 적발되면은 그냥 나가야 하는 겁니다. 처벌받습니다.
레위기에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 헌물, 범법 헌물을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 희생물의 피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짐승 희생의 피를 바치면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신다.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죄인들이 몇 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 보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죄를 다음에 또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예,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난번하고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지난달에 지은 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창피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괜찮다. 나아오라.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참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자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이 없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집트에서 먹던 그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이런 것들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광야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한 것들. 꼽아보면은 열 몇 가지 정도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성막을 만들고 세우고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38년 동안에 열 몇 가지 정도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4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제안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사악하고 패역한 백성을 내가 일순간에 진멸하고 내가 너로부터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백성을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하심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집트에서 나간 지 몇 년 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오늘날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멸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야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에서 400년 이상 기다려줬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안 돌아오네요.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하나님이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기어이 자기 맏아들 죽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 항복을 안 하네요. 레위기에는 참 사람들 무제한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아마도 또 죄짓고 했겠지. 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민수기 여러분 인생 한 40년 갖고 민수기 있으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다섯째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내버려 두느냐 그럽니다. 곳곳에 흉악한 범죄와 이런 부도덕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이런 죄와 불법, 사악함이 그대로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외면하고 계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 말을 한 그 사람도 벌써 죽고 그 말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비웃는 자들은 왜 그날이 오지 않느냐? 하늘이, 땅이, 바다가, 태양이 옛날 있던 거 그대로 하나도 달라진 거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가까웠다. 이러면은 복음 전도자들을 비웃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하나님이 참으실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죄악이 점점 창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요즘은 각 가정에 자가용도 보급되어 있어가지고 차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편안하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까지 바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근데 등교 시간에는 항상 지하철 없던 시절이라 버스가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다음 차 타면은 지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버스 앞쪽 문에 매달려가지고 제발 태워달라고 마치 노아의 방주 타는 기분이에요. 태워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출발을 안 합니다. 그거 좀 학생들 뒤로 좀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하고 한 학생이라도 더 태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타잖아요. 자기가 타면 더 이상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 손잡이를 잡아요. 사람들이 좀 손잡이 잡고 있으면은 밀어도 이게 안 들어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해가 차가 출렁출렁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뒤로 쫙 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라도 더 건져가지고 지각을 면하게 하려고 한 학생이라도 더 태우려고 합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도 자기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또 20분, 30분 뒤에 오는 차 기다려가지고 학교에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버스에 마지막으로 딱 올라타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싹 바뀝니다. 아저씨 빨리 출발하시죠. 자기가 탔으니까 난 이제 됐다. 그리고 내 뒤에서 누가 자꾸 밀고 들어오는 게 너무 이제 밀리니까 힘들다. 아저씨 이제 그만 태우세요. 갑시다. 자기가 타고 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갔는데 이 세상 보니까 참 이게 돌아가는 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죄악되고 참 자기도 옛날에 죄인이었지만 다 보니까 이거 빨리 이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빨리 안 오십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근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은, 자기 친구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저 해외에 있는 상간 오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은 시기는 제각기 다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비교적 어린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저처럼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을 테고 정말로 노년에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분도 있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기간들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예 기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 덕분에 바울은 구원을 받고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은혜의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때에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띠끌만한 죄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고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기다려주심,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아득하고 막막하게 갚을 길이 없는 이 중한 죄인을 왕이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죄의 빚을 사면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단숨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더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때에 주님을 모르고 있거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바와 같이 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